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했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200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나무가 이게 처음에 새싹이 나올 때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자기 멋대로 이리 뻗고 저리 뻗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무가 자랄 때 그때 손을 대지 않으면 이미 꺾이고 또 제대로 뻗지 못해서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또 나무를 잘 세워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또 때로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까지도 가는 나무들이 있죠. 어떻게 처음에 잘 그걸 세우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가속도가 붙어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자랑하잖아요.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바울이 지은 성경의 13권을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철학 또 신학, 바울의 사상은 굉장히 깊고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어디서 나왔냐? 어려서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어 마음에 두고 또 우리의 뜻, 우리의 목표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매고 또 그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뜻에 손목에 미간에 뭐 어디든 그 말씀을 항상 듣고 보고 깨닫고 그런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이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효율적이고 또 능력 있고 생명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뭐 학교에 공부를 잘 가르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냐 그죠?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이러면 이게 인생이 뭔가 잘 될 것 같아도 기본이 안 되면 엄청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주의 절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주의 진리와 또 법도와 삶의 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면 정말 효율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그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깨달은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또 새벽 기도도 매일 다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 제대하고 삶의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돼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그러나 그때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중년 때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아는 게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구나. 신학교에서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기본이 너무나 안 돼 있었고 내가 안다고 했던 그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다 이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맛보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졸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나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한 10년을 썼어요. 논문을 영적인 관계로 해서 논문을 10년을 써서 1300페이지 이상의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놀라운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거의 절반을, 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딪히면서 또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배우고, 그 논문을 쓰면서 10년을 논문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좀 다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것을 연구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원리와 논리를 깨닫지 않고는 이게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훈련받은 그분에게서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과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어떻게 정말 얼마나 큰 깊은 진리를 배우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겐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10개를 가르쳐도 1개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나 마나한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청년회장이 저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청년회장이 이것저것 가르쳐줬는데 저는 1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았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중간에 좀 방황도 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쫙 꿰지는 거예요. 쫙 꿰지니까 오히려 청년회장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보다 제가 더 많이 알으니까 하나를 가르쳤는데 10개를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래, 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중간에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성경을 읽고 그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 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그들의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나게 변화가 됐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수도권에서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대학에서 또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서울대 나온 그 청년회장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또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그 대학의 도서관에 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 서적이 있어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책이든 또 그때 당시 훌륭한 사람들의 책들이 아주 많이 대학에 진열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매일 보면서 많은 것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했지만 신학교에 나오고 나니까 내가 이제사 조금 알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배워도 끝이 없고 그 깊은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다 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알려고 하고 또 그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그 넓고 깊고 또 그 높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았다면 잘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또 각종 예배를 드린 그런 자녀들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나중에 뭐 깨닫고 목사가 되고 여전히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그 목사들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세상길로 가고 바람도 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의 습성이 그냥 어려서부터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변화되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들을 정말 그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에게 배우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대 가고 연수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요. 그 질이 다르고 은혜가 다른 것이죠.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뭐 법대를 나오고 판사가 돼도 판결하는 거 봐요.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니까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건지 공산주의로 가는 건지 동성애로 가는 건지 이게 제대로 판결이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 사회의 삶을 망치게 만들고 국가 민족을 망치게 만들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그 소욕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누가 정말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저는 정말 이 의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냐? 저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사람들 저 의사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운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는가. 우리 나라만 볼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의로 기술을 전파한다면 이 또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막으니까 참 이게 한계가 있다.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 정말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세계 모든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의지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어려서부터 깊이 있게 정말 배워야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사가 됐다고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훈련과 양육 과정을 거쳐야만이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배웠지만 막 흔들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한 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말씀 연구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신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이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양육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24절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느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단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냐. 서울대 나오고 뭐 훌륭한 대학, 그게 훌륭한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
너희가 밟는 그 땅마다 너희가 소유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학원에 보내고 교회를 보내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한 삶인지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두고 그 생명과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훌륭한 인재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